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또 무너진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소망의 열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소망을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나를 위한 계획으로 일하시는 주님,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가진 작은 또 큰 고난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작고 큰 것들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너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정성을 기대어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여 무너지지만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힘을 나에게 덧입히셔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는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길이든지 주의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이 삶을 작은 나의 이 삶을 주관하시어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흔적들을 거두어 주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합니다. 벌써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마셨던 것처럼 동일한 영적인 교제가 오늘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의 전 삶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번 주에 동부연회 그렇게 1년에 한 번 그렇게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또 목사 안수식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벌써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 40여 명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목사 안수자가 10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힘든 길이구나, 참 어려운 길이구나, 그 길을 간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적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가요? 4월 7일이에요? 네. 저는 이제 요일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예배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여기 요일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4월 6일이구나, 7일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그런 시간, 나이는 다 다릅니다. 이 날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14년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어떤 해야 될 것,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20, 30대에는 뭐가 중요하죠? 네, 20, 30대가 여기 이쪽에 계시는데 20, 30대는 이제 자아실현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70, 80대가 됐는데 결혼하고 싶다.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닌가요? 정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 가운데도 그 시즌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주어로 놓고 인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어때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개입하십니다. 어떤 한 가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높고 크신 분, 놀라우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그것이 흔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흔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7절에 빨간 글씨로 된 거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오늘 16절, 17절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온통 울음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뭔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늘 좋고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고 격려와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일 가운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한테 울음이 그치지 않는 일들도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16절 맨 앞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울음이 그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떤 부서짐과 무너짐이 하나님의 개입의 증거라 그러면 그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그 다음의 내용이 너무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14절 15절은 어떤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흔히 예언서 말씀을 보면 소위 희망의 예언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같이 그런 희망의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4절 15절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지금 소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세요. 그러므로 다음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온 성에 울음이 가득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죽음이 있었는지 장례식 치르는 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농부들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를 정도로 온 성에 울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포도를 수확하는 수확기입니다. 수확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그곳에 수확의 즐거움은 없고 뭐만 있었어요? 그 온 성 안에 울음이 가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분명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축복과 행복과 회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역사예요. 바로 그렇게 임하시면서 징벌과 어떤 고통을 일으킨 역사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소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창조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메마른 땅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이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눈물이 가득한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좋은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반대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그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죽어 넘어가는 모습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런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도 나온다고요?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악을 죽이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가 남아요. 아주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사랑으로, 회복으로, 은혜로, 새로움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징벌로, 우리가 불타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과 소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아멘.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때 다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좀 삐졌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때 개입하는 인생 가운데 다 때리시고 무너뜨리고 소멸시키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젠가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두 가지로 동행하셨어요. 낮에는 뭘로요? 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이 광야가 굉장히 더워요. 얘기만 들었어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이제 광야 체험을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덥다는 거예요. 뜨거운 게 그냥 우리가 한여름에 뜨거운 거 태양볕에 나가 있는 그 뜨거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3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덥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니, 참 인내심도 없다. 아니, 어떻게 자기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런 생각이 제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죠? 아니, 그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 무슨 치매가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체험을 하고 왔던 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어떤 목회자들, 평신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인내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광야 체험하면서 나가서 30분 나가 있는데도 아주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이 넘는 시간을 참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할 때 어떻게 개입하셨냐 하면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선선한 그늘을 만드셨어요. 광야의 밤은 어떠냐 하면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추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늘 말씀을 읽다가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뭘로 또 출근하세요? 아니, 구름 기둥으로 퇴근하시면 뭘로 출근하세요? 아, 불 기둥으로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자면 야간 근무할 때는 무슨 기둥으로? 뭐 야간 근무를 써보셨어야지. 네, 주간 근무 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거두시고 불 기둥으로 출근하셨을까? 아침이 돼서 언제 불 기둥을 거두시고 구름 기둥으로 들어오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교대하는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대답은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둥은 24시간 그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경험했고, 밤에 너무 추울 때는 어떤 기둥으로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출근하신 게 아니라 24시간 한결같이 동일하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든 징벌의 하나님이시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가운데 죄악과 교만과 탐욕과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불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며, 다 부서질 것이고, 다 파괴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15절 말씀은 뭐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그치지 않는 울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릴 것은 자르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쪼갤 것은 쪼개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는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구약성경, 한 군데는 신약성경에 나와요. 근데 똑같은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는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쪼개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똑같은 소멸의 하나님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소멸시키는 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우셔서 더 은혜 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소멸이라는 것도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때로는 오늘 우리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눈물을 흘린 것도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인가? 세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지나가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으로 지나가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가능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분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수축될 것, 무너져야 될 것,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수축하는 과정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흘리는 눈물은 고통과 아픔의 눈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혹시 내 안에 무너질 것이 있다면, 깨어질 것이 있다면, 쪼개져야 될 것이 있다면, 불태워져야 될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다 태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아궁이에 불을 이제 지피기 위해서, 처음부터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 신나 알죠? 그 불 잘 붙는 거. 그 통을 이제 뭐 시골에서는 이제는 다 태운 것 같아요. 네, 태우면 지금 안 되지만 그거 통을 이제 그 아궁이에 넣으려고 하는데 제 동생이 저희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넣으려는 찰나에 그 불이 여기 붙어서 제 동생이 그 옷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 바지에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뭐 물을 갖다 붓고 뭐 그렇게 난리를 쳤죠. 근데 이제 옷이 이렇게 막 타면서 양쪽 허벅지하고 이제 종아리가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춘천에 있는 그 성심병원으로, 이제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갔어요. 이제 다 가족이 갔는데 보니까 이제 화상이 너무, 이게 옷이 타면서 그냥 살에 막 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파요. 그래서 그걸 막 뜯어내고 항생제를 바르고 막 살을 막 긁어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아주 막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저도 막 울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한 화상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대요. 그 상한 피부를 그대로 놔두면 세균이 번식될 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에도 방해가 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아무는데 울퉁불퉁해진다는 거예요, 살이.
흉터가 크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제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주 생생해요. 화상으로 상한 피부를 긁어내는데 그 고통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그 피부를 벗겨내는 것은 그 다음에 회복되었을 때에 온전한 피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한 피부를 먼저 벗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제 상한 피부를 벗겨내는데 너무 힘든 과정을 그렇게 보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게 고통스러운 과정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의 어그러진 것을 긁어내세요.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세요. 부숴야 될 것을 부수세요. 어떤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욕망과 어떤 아집과 교만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어떤 욕망과 숨겨진 죄악과 위선들이 있다면 그것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마르지 않는 눈물처럼 고통과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워서, 환난이 겁이 나서, 그 아픔이 눈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부수고 쪼개고 태우는 그 순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이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아가게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지금 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으로 빚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제 교만이 무너졌어요. 제 어떤 의의 껍질들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비로소 조금이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태우시고 쪼개시고 불태우시는 그 사건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뜨리기 전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 가운데 보호 본능이라고 있어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뭐 안 좋은 일을 했는데도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아니야, 나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아닌 것처럼 정당화시켜요.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스스로 포장해요. 자기 스스로 위선자가 됩니다.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도 알고 있지만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부수세요. 깨뜨리세요. 쪼개세요. 불태워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 깨어지고 불태워지고 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부서져야 될 것이 부서졌어요. 깨져야 될 것이 깨졌어요. 끊어야 될 것을 끊었어요. 다 내 잘못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를 낳아 본 다음에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고통을 갖고 아이를 낳아 본 다음에 바로 그 아이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쪼개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간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부서져야 될 것이 있다면 부서지게 해주시고, 깨져야 될 것이 있다면 깨뜨려지게 하시고, 불타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불태워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태우시고 무너뜨리고 끊어버리고 소멸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한복판을 지나 시옵소서. 내 가슴의 한복판에 지나가 주시옵소서. 쪼갤 것은 쪼개고 태울 것은 태우시고 부술 것은 부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회복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격려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한복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 한복판 가운데 주님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여라도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시고, 쪼갤 것이 있다면 쪼개지게 하시고, 무너질 것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태울 것이 있다면 완전히 불살라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필요한 이들도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고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인데요, 그래도 알고 계신 찬양일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소서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가 더욱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으로 오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 또 헛된 기대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
기도합니다.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도 헛된 기대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맘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진 가슴도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성령님 내 곳에 오소서. 나의 형편 모두 아시는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응답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내 삶을 가르고 지나가시옵소서. 쪼갤 것은 쪼개주시고 부술 것은 부수어 주옵소서. 불태울 것은 불태워 주옵소서. 그동안 아닌 척하고 포장하고 괜찮은 척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 아름다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흘러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생각들, 근심과 염려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늘의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나가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